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만나교회 선교국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선교국에서 가장 첫 번째 고민했던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캄보디아 선교사 위로회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총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캄보디아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 위로회다 보니까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미 종합병원, 대학교 병원에서는 동남아시아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오고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마음으로 나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 위로회를 어떻게든지 위험 부담을 떠안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니까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요, 고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제 동기가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남아의 상황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아니라 무기한 연기, 아직까지도 연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교가 멈췄다, 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가 멈췄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선교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가 막혔고 선교가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선교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아마 많은 교회들과 같이 저희도 보냈어요. 작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나교회 성도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이 되면 단기 선교를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은 어떤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상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외국이나 다른 교회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돕고 후원하려는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변화가 생겼다면 이전에는 단기 선교가 이주민 사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더라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주민 사역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다음 시대의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진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부라는 사역이 있었고요, 이주민 사역을 담당하는 글로컬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 부서들을 다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역 중에 중복이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해외, 국내, 한국인, 외국인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샘치고 헌금입니다. 우리가
먹은 셈 치고 무엇 한 셈 치고 우리가 선교 헌금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 헌금을 통하여서 태국에 있는 선교센터, 그리고 몽골에 있는 병원, 남아공에 있는 학교 건축하는 그러한 헌금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훨씬 많은 헌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 온라인일까?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사역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을 선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 온라인 열방기도회, 그리고 해외 선교지 후원나무, 아까 소그룹을 저희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후원나무 연합예배 등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선교사님도 함께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선교 보고를요, 직접 실시간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뭐 만나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튜브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 지난달에 이주민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이들을 돕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에 있는 엘마의 수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주민 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의료적인 혜택,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11개 병원이 1차 진료병원으로 지원했고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폭을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만나교회 선교에는 이제 국내 선교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 이제 만나교회에서는 국내 선교 사역 중에 대표적으로 MNP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MNP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 특별히 작년에 보면 대구라든지 특별히 지역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죠. 그 교회에 월세 지원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했었고요. 만나교회는 이 MNP 프로그램, 국내 선교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을 돕고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하는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주일날 약 5,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주중에는 약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봉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MNP 교회 한 교회당 1년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헌금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헌금을 하면서. 그런데 10교회 교회면 사실 그 헌금이 3억이 MNP 교회로 간 거잖아요. 근데 만나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변화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역들이 다 막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MNP에 대한 인식들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MNP 2기 목사님도 이렇게 아까 만나서 잠깐 인사를 나눴었는데 MNP 5기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바뀌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바뀌시고 교회가 바뀌었는데 성도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NP 교회 그리고 MNP 목회자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NP 사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MNP 교회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소형 교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하여서 그 그룹의 구성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MNP 팀과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이 유튜브와 같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컨설팅 해드리고 방송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많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각 교회당 최대 200만 원 정도면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MNP 교회에 있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렸고요. 시험 운영을 통해서 시작을 할 때 그 당시가 2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 인앤아웃, 아까 이제 그 매칭된 교구가 방문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구 성도들이 그 MNP 교회에 방문하여서 구독하고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MNP 교회의 온라인 예배 인원들을 점점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NP 교회가 유튜브에서 검색 순위 상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선 작은 교회지만 온라인에서 큰 교회.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교회 이제 책자에는 저희 수도권에 약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들과 비교했는데, 구독자 수는 그 교회들이 많지만 조회수는, 설교나 예배의 조회수는 MNP 교회와 수도권 내에 1,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와 예배 조회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자회를 통하여서 MNP 교회 확인을 해본 결과 한 교회는 교회에서 올린 영상이 69개예요. 그런데 총 누적 조회수가 65만 회, 최다 동영상은 41만 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만 회. 근데 이것이 저희가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하여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좋은 영상들을 활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뭔가 엄청난 것을 만들었겠지. 그게 아니고요. MNP 목사님이 조용한 자기 목소리로 잠언을 읽어서 올렸는데 그게 41만 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인 수는 20-30명이신데 주일 예배 조회수가 700회에서 1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교인도 그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MNP 교회에서는요,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 기간, 특별히 올 한 해 전반기 기간에만 17명이라는 성도님들이 등록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온라인 그 예배 장비들을 추가 지원을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 그리고 내년 6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온라인 교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주캐, 부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만나교회에서는 교구에서 주동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MNP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온라인 교적 프로그램들을 통한 성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선교,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선교에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온라인 갤러리, 그리고 중보기도에서는 릴레이 기도, 그리고 온라인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임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국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의 체계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의 끝나는 것 같았던 분위기가 변해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제 언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고민의 제목이 아니라 매뉴얼과 같이
온라인 사역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균형에 대한 부분들 어렵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잡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잡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의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대중적 선교가 유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 왔고요. 잠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에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교회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주민과 현지인들이 연결되는 해외 선교의 모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는 태국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태국 현지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비슷하겠지만 목회자인 선교사들이 귀국하고 전문인 선교사들만이 현지에 남게 되는 이 상황들 또한 변화되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와 해외의 지역 구분,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상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사역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2024년을 목표로 선교 사역 재구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의료 장비를 못 다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의료 장비가 너무 예전 것이어서 젊은 의대생들은 그 장비를 작동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의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원격 진료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의료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선교에 정말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 냄새가 나야 깊어지죠. 관계, 교제, 스킨십, 이 모든 것들은 선교와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고요. 세이프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면 사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때와 대면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모이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와 또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